크리스찬 치유상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태기 원장님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 수렁에서 건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나 실어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40대 남자 김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그만 자식 농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첫째가 중2,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 세 아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들들이 틈만 나면 가출하고 본도 마시고, 또 한 번은 대구에 가서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데려오고, 한 번은 광주에서 또 데려오고, 그래서 데려오면서 내가 너한테 뭐 못해준 게 있냐 이러면서 또 차 안에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때리고 해봐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이 문제야, 이놈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살았는데 부모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식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부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고 서로 막 원수같이 증오하면서 사는데, 한 번씩 싸웠다면 막 서로 때리고 막 기물파손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자식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집에서 아이들이 배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해가지고 어느 때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린이 놀이터 거기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자기도 해도 그곳이 가정보다 낫다는 거예요. 집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크리스찬 치유 상담의 정태기 원장님이 이 부부에게 그동안 자식들에게 하던 잔소리 다 이제 그만두고 요 5가지만 하십시오. 요 5가지만 꾸준히 하면 틀림없이 자식들 살아납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함께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하루에 2번씩 예배하고 찬송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부가 함께 성경을 교독하십시오. 정해놓고 성경을 부부가 함께 한 절 한 절씩 읽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부가 함께 시장 보십시오. 장 보러 같이 가라는 거예요. 5번째,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하십시오. 요 5가지. 처음에 억지로 합니다. 하고 싶겠어요? 서로가 원수인데. 그런데 자식 살려야 되겠기에 억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부부가 찬송하고 또 함께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3주 정도가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동안 마누라가 문제야, 저 자식놈이 문제야, 그러면서 주변 욕을 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나 때문에 이 자식들이 탈선했구나, 나 때문에 이 폭군으로 행세했던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설거지하다가 울고, 아이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울고, 아내랑 마주 앉아 가정예배 드리다가 울고,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며 아내 졸졸졸 따라다니며 장 볼 때 그동안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대요, 그게. 그런데 이젠 그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진심으로 아껴지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눈치채고 안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이 자녀들이 집안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형제들 간에 우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네들끼리 웃음꽃이 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3개월쯤 돼가지고 이 김 집사님이 정태기 원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집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집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5가지 행동을 실천한 지 9개월쯤 되던 때에 정말 감동적인 일을 우리 김 집사님이 체험했어요. 뭐냐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 봤더니 아이들 방에 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불을 못 끄고 잤나 보다 하고 불 꺼주러 그 방에 갔더니 이 초등학생 4학년짜리의 아이는 엎드려서 이렇게 공부하다 자고 있고 제일 큰 형은 그때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동안 잔소리한 것도 아니고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공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인기척을 느낀 아들이, 이 큰아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동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 말을 하는데 말이 가슴에 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몸 상할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아라, 얼른 자, 이래놓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펑펑 울었다. 펑펑 울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구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구나. 그러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온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배우자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배우자가 변화됩니다. 서로 간에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때에 배우자도 자녀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랑, 기쁨, 위로, 감사를 누리며 살아라고, 함께 누리며 살아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부부 간에도 원수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된 채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에 왜 원수가 됩니까?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더라. 죄 때문이다. 나의 편의,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것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나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인데 요즘은 이 가장 기초적인 사랑마저도 파괴가 되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욕이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간음이나 외도로 인해 이 시대 많은 가정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놓기도 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정말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 또 이기심이나 돈에 대한 탐심이 가정의 울타리를 침범해 들어와서 가정들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합니까? 그 만든 회사에 가서 AS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뜨려지고 가정이 침몰하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우리의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심리학자들도 심리 결과로 이렇게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됩니다, 그 답을 내놓는데 그 답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그저 윤리적 가르침으로만 참고할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살려 일으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 실천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여기 아내들이여 이랬습니다. 누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아내들이 귀담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거꾸로 들어요. 아내들이여 할 때는 남편이 귀를 쫑긋 세우고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 복종하기를 이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남편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여기 복종하다는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요, 아래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아래에 자기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남편을 아내들이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라. 남편 아래에 자기를 두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지금도 미개한 사회들을 보면 정말 이 아내를 짐승같이 학대하고 짓밟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일어나서 아내의 인권들을 회복하고 또 아내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일어나서 필요 이상의 여성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라도 저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멸시하거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죠? 남편을 이겨먹는 여성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남편을 지지해 주라. 남편을 격려해 주라. 도와주라. 남편 아래에 자기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도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멸시당하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해도 가정에서 아내만 남편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면 남편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서 이 험난한 세파에 가정이라는 배에 앞장서서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아내의 지지와 격려,
아내의 존중에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꼭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누가 귀를 열어야 됩니까? 아내가 아니고 남편들아 귀를 엽시다. 아멘. 우리가 귀를 엽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 사랑하셨듯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흠이 없어서 사랑하셨습니까? 티나 얼룩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고 눈물을 뿌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에, 죄가 많기에, 허물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기에 사랑으로 덮고 품어서 흠을 메우고 죄를 씻어주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공주와 왕비를 사랑하려 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허물 많은 여자라도 사랑으로 씻고 품어 빚어서 왕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불완전한 것들을 사랑하여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자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 조금 전에 복종하라는 뭐라고요? 아래에 두다.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는 바로 아래에서 듣다. 자, 우리 자녀들 눈 초롱초롱, 귀 쫑긋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다는 말의 원뜻이 아래에서 듣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에서 듣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바로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춘기 자녀들 보면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튕겨내기 바쁘고 뱉어내기 바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태도로? 아래에서 듣는, 순종하는 태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면서 자기의 뜻을 조율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순종함이란 상대방의 지시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지시를 어떻게 해요? 즉시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하죠, 모레 하죠, 이거 아니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온전하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요만큼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읽읍시다. 2,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는 높이 평가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대단해, 우리 부모님 참 고마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아, 높이 평가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면, 존경하면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고 복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어느 때 자녀들이 분노를 느낍니까? 아버지가 폭군이 되어 어머니와 자식을 구타할 때, 억울하게 벌을 주고 매를 때릴 때, 또 멸시와 정죄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의 꿈과 요구가 짓밟힐 때, 그때 자녀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중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대하는 대신에 어떻게 양육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이랬어요. 주의 교훈과.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부와 정욕과 권력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돈 벌어서 남주나, 성공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돈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벌어서 네가 성공해야지. 그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심판날에 결국 멸망받을 염소로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 주기 위하여 돈 벌어라. 남 주기 위하여 성공하라. 돈 벌어서 남 주라.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자, 이렇게 이 가치관으로 성장하면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부자가 아니라 혼자서 5,000명을 먹여주는, 살려내는 그런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벌할 때 내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체벌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자녀들을 훈계로 또 권면으로 책망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대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봤더니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다 이랬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마다 덮여져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내 배우자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내 자녀들, 부모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김 집사님의 예를 들었어요. 그보다 더 우리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그럴지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덜하다면 더 가능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찢기고 상한 마음, 이전에 더럽고 악취나는 누더기 옷을 계속 움켜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악에 매이지 맙시다. 이제부터 새롭게 창조해 주실 새 생명의 역사, 사랑, 기쁨, 감사, 충만의 은혜가 가정마다 새 창조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남편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마음이 멍들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서로 간에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응어리지고 멍든 가슴이 서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죄는 사죄가 아니지요. 내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죄하고 부부간에도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응어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맛 나는 가정 일으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욕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가정을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긋지긋하게 살라고요? 마지못해 살라고요?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라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또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하라고, 더 사랑을 이루라고,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일구어 갔어요. 그러나 이기심, 정욕,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새 생명의 창조로 다시 일으켜갈, 가정을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때에 우리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들을 어떻게 해요? 네, 아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세상살이의 직장에 힘들어도 살맛 나는 힘이 다시 생겨납니다. 가정에서 충전해야 다시 힘차게 노를 저어 가정의 배를 이끌어갈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듣자? 아래에서 듣자.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치로 교양하고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의 가정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핏값 주고 사셨습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가 행복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소망이 깃들고 생명이 깃드는 복된 가정들로 함께 일구어가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